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분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7장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싸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싸움의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영국의 사람들이 자랑으로 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익스피어입니다. 이 사람의 대해서 빅토리아 시대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 식민지와 세익스피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 한다면 영국 사람들은 당연히 인도 식민지를 포기할지언정 세익스피어를 포기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영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세익스피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익스피어와 관련된 숨겨진 비화가 있다고 합니다. 유럽이 대기근으로 신음하던 16세기 말에 세익스피어는 매점 매석과 고리 대금을 일삼았던 부자였답니다. 식량난이 절정을 이루었던 1598년 그때 약 2300kg의 곡물을 사재기한 것이 적발되어서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돈 없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줘서 부당이익을 많이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자비한 사업가이자 악덕지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세익스피어의 부끄러운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비평가들과 학자들이 세익스피어가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의도적으로 그런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숨겼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드러내고 그 사람의 잘못들 다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감춰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날마다 나를 유혹하는 마귀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입니다. 오늘 성경은 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싸우면 망한다라고 말해요. 14절을 보십시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뚝에서 물이 새면 어떻게 됩니까? 물만 새는 게 아니라 그 뚝 전체가 나중에 다 망가지죠. 마찬가지로 싸움은 전체를 다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결국 다툼을 좋아하다 보면
죄를 짓고 결국 망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5절도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실제로 다투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다툼의 마음이 있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고 그렇게 조롱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재앙, 형벌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면서 부해지는 것보다 화목이 낫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절 유명한 말씀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투면서 부해지는 것보다 차라리 다투지 말고 적으면서 화목한 게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을 피하라, 다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 사람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열매의 대상으로 봅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변 사람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열매의 대상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아비는 자식의 영환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그런데 오늘날 가정 안에 왜 이렇게 다툼이 많습니까? 싸움이 많습니까? 열매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쟁의 상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의 시각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주변 사람들을 면류관으로 봤습니다. 자랑스러운 면류관, 자랑스러운 나의 기쁨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동역자들, 또 많은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일꾼들, 친구들, 형제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요 열매요 주님 강림하실 때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변의 사람들을 열매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서 열매로 봐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붙여준 동역자들입니다. 가정의 동역자들, 교회의 동역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역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한, 상받게 하기 위한 대상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사랑하고 품어주고 잘 대해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자꾸 봐야 된다는 것이 싸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 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임금이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오른쪽 사람들은 칭찬하고 축복하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책망하고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묻죠. 우리가 어떻게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잘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내가 힘들 때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양쪽에 있는 사람들 다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행한 것이 주님에게 행한 것으로 주님은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게 하는 대상이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동역자의 열매, 상받게 하는 열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잠언에도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니라. 친구는 나를 빛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들 나를 빛나게 합니다. 빛나게 하는 열매, 동역자 열매입니다.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상받게 하는 열매, 예수 안 믿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는 열매, 면류관을 얻게 하는 열매, 열매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기 위해서 자신과 끊임없이 싸웁시다. 싸움의 대상을 잘 정해야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열매고 싸움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대요. 시험한다, 다듬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성들, 그것과 날마다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웠죠. 날마다 갈등하면서 날마다 싸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내가 크다, 내가 크다 서로 다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크냐라고 말할 때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섬기는 자,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떻게 낮춥니까? 자신과 싸우는 거죠. 내 안에는 자꾸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자꾸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섬기는 마음으로 낮추는 것이요.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낮추는 건 싸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고 연단되지 않으면 아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악한 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죄가 다스려지지 못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드러나서 살아가는 악한 자,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쓴대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결국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을 얻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20절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왜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다투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그러면 뼈가 마른데요. 육신의 건강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나입니다. 내 안의 자아입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싸워야 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비추어진 그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먹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한다면 마귀와 싸우십시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성을 더욱더 부추기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걸 따먹게 된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뱀으로 변장한 마귀의 유혹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성에 불을 부채질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온 삶을 다 태워버리는, 그 죄로 만드는, 망하게 하는 영적 악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를 큰 죄로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박해의 죄로 실행하게 만듭니다. 결국 나로 하여금 악한 자가 되버리게 만듭니다. 그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속으로 거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난 유대인인데. 그런 마음들을 부추기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지배하게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지배하게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또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또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 걸린 자기 친구를 데리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말합니다. 그걸 보고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9장 3절 4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나마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알았으니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왜 그런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작은 생각을 부추깁니다. 나쁜 생각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삶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쥐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종말로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보다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 그게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교회론 아닙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결론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종말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싸움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는 거 알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을 부추긴다는 거 알고, 마귀라는 대상, 마귀라는 존재, 마귀의 계략, 마귀의 공격,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분별하고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 세 가지 북이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로 무장하여서 나아갈 때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생각이 더 악한 생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덮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람과는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과는 결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망합니다. 싸우면 무너집니다. 그럼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열매로 봐야 됩니다. 동역자 열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상급받게 하는, 면류관받게 하는 열매로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성을 자꾸 크게 만드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잘 기억하고 잘 분별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할까요?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싸웁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종이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는 부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 교회 주인공 서명의 난수 집사님 그리고 서정호 집사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명의 난수 집사님, 또 아내 되는 오영수 권사님, 그리고 서정호 집사님, 그리고 그 아들 둘째 서정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